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몇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잘 하면 참 건강하고 좋은데 연애를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다른 건 다 놓치고 연애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보게 돼서 제가 그 청년들의 연애에 대해서 언제나 양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꼭 연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연애를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약간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연애냐면요, 그냥 이제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불타오르는 사랑을 여러분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앞뒤 안 가리고 막 그 연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연애 한번 꼭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싶나 봐요. 축복합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연애를 하는 게, 특히 이제 사랑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썸의 관계를 마치고 이제 탁 사귀게 됐을 때, 사귄 직후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그때 이제 도파민이 이제 100% 이제 확 분출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미친 듯이 연애에 몰두하게 될 때 연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자기가 없어지죠. 그렇죠? 자기가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없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내가 없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없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이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게 연애 초기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없어지는 사랑이 사랑의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내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자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특별히 본성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 성향이 근원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변화시켰음을 확신하게 되면 그 방향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치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과 행동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랑의 선택, 참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과 세상은요, 언제나 정반대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만연한 가치이지요. 옳은 선택을 해나가기 시작하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확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지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을 확신 있게 외치고 행하는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랑이 보이게 되는 미덕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간지럼을 잘 참는 것, 고통의 역치가 높은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오래 참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원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그 일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면서도 원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안에 있는 원래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그 일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면서도 원래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반드시 가치와 함께 갑니다. 참고 싶은 데까지만 참는 것은요, 진정한 참음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는 것도 진정한 참음이 아니지요. 원래 상황을 잘 참거나 무덤덤한 사람을 오래 참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을 죽이고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사랑과 관련하여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주인 삼은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요, 자기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에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갑자기 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질서를 사랑하게 되고 참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질서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온 땅과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중심이 있는 세상입니다.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60억 개의 중심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참된 가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사랑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득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당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있는 인간을 돌이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질서, 그분이 사랑하는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려놓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세상을 향해 온전함을 지키는 질서가 우리에게 허락된 질서이자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이 미워해도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용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새로운 질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그 질서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흘러가는 사랑이고, 한 가지는 단절된 사랑, 끊어진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목적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참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랑이 자기 안에 단절되어서 자기만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단절적인 사랑이 됩니다. 흘러가는 사랑은 반드시 부요함을 낳지만 단절되는 사랑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하여서 구원받고 영혼이 새롭게 되기 전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도요, 인간 안에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또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사랑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불완전한 사랑의 질서가 진리에 잇대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효력 있는 사랑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양은요, 심지어 사랑과 결합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과 사랑을 모든 사람이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안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결되거나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서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사랑의 행동은요,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완전한 상황은 오히려 열심 자체가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향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사랑할수록 그것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불행을 안겨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참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참 사랑의 유익을 흘려보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가진 그릇된 사랑은 그 자체가 고통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짝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은요,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받음이고 흘러감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참된 사랑도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교정할 때 고통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고통을 견뎌야 하고 참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입안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치과 치료,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치과로 달려가면 되는데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치과에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게 하고 입 안에 어떤 기구를 넣고 나는 그 소리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유발하는 고통이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 파낸 다음에 이에 보충제를 넣고 굳히고 심지어 충치가 심해졌을 때 신경치료를 해야 돼가지고 이빨을 다 깎아낼 때 여러분 너무나 기분이 유쾌하고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치과 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과에 가지 않으면 이가 나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이 경감되기 위해서,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좋아하지만 않지만 그것을 해야만 고통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이식되고 그 사랑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랑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서 개싸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양으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옳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될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라면요 혈기가 많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겨먹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참고 그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먹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혈기가 많고 미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이 없거나 참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열매를 취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엑셀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할 때 앞으로 나가려면 뭘 밟아야 되죠?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엑셀인가요? 엑셀이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가지만 엑셀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구동기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엑셀을 밟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는요 그 사랑의 원리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만 맺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회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원리, 사랑이 구동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기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작동하는 구조와 이론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조를 작동시킬 힘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만 그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듯이 사랑의 역동적 에너지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 그 생명의 원천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오래 참음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여길 수 있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함께 나눠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누려야만 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요,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시오 라고 말할 때,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지만 막상 사랑하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의탁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려고 할 때 또 작동하는 새로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사망과 죽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사람은 변해 있나요? 변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눈에 보기에 꼴보기 싫은 짓을 할 겁니다. 밥을 계산해야 되는데 신발끈을 묶고 있고, 갑자기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욕을 계속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꼴보기 싫은 놈, 내가 저 놈을 여러분, 이것은 자동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로 하는 것들은요, 자동적인 구조입니다. 자동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옛 자아가 불끈거리며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작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작동될 때 우리의 옛 자아가 불끈거리며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참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보시고 참지 않고 그때마다 불벼락을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불벼락을 맞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내를 닮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꼴보기 싫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시체말로 양아치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성정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냐와 상관없이요, 거기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연약함을 네가 참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 태도입니까? 그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참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 참 겸손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았을 때 나를 향해 오래 참아준 존재가 있고, 그 오래 참아준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나마 이만큼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참을 만한 좋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래 참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것의 동기가 사랑이 아닐 때 그 참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원동력으로 해서 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눌러가며 참으면요, 그 인격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예를 들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노는 것을 포기하고 수능에 올인하여 성공한 뒤에 대학에 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용량 안에 충분히 참을 만한 것이었다면 그 참음을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용량을 뛰어넘는 참음이 있었고 그 참음의 결과로 어떤 보상을 얻었다면 보상 심리로 오히려 엇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긋난 부부관계를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자기 체면을 위해 참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참음은요, 반드시 본성의 굽음을 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참으면요, 인격과 성품이 오히려 파괴되고 굽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파괴되고 생명이 고갈되며 성품이 왜곡됩니다. 그런 방식의 오래 참음은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은요, 그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과 참음의 가치에 대한 헌신에 기반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오래 참음은 반드시 그 인격 안에 은혜를 계속해서 생생하게 유지하게 되는 선순환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오래 참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제 아들들을 향해 오래 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했던 말을 하루에 한 수천 번 정도 반복하면 저도 사람이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짜증이
막 올라오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아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주고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의 가치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임원들한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말씀 묵상해라, 올려라,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리더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도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청년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공률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듣고 열매를 맺는 성공률은 한 3%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참아야 될까요? 왜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문제가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뭐라고 하고 면박을 주고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게 저의 원래 성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요,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참음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제 안에 빚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옛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저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하실 때는요, 먼저 언제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제 안에 차고 넘칠 때에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기 원한다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편한 환경은 언제쯤 올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기에 용이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사랑하기에 편한 환경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걔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듣고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식이고,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환경과 이유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참기 위하여, 아니, 사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위해 오래 참음을 선택하십시오. 참음을, 특별히 사랑 안에서의 참음을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발견되십니까? 특히 친하고 좋은 관계일 때뿐만 아니라 대면대면한 관계이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사랑할 이유는 찾아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그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사역자로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억지로 어떤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헌신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 가운데 헌신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헌신과 고된 사역이 의미 있어지고 그 헌신과 사역을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사랑이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사랑을 이뤄가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